주전 800년경에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을 해요. 요단에서 나무를 취해서 기숙사를 넓히자고 그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때 한 생도가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서 같이 나무를 이제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요 나무를 베는데 그때 한 생도의 도끼가 자루에서 이제 빠져서 물에 빠지게 돼요. 아주 중요한 건축 도구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 건축할 때 도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렸느냐? 오늘 본문에서 도끼날을 다시 찾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4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자, 보세요. 이 학생은 도끼날이 물에 떨어지자 누구한테 와요? 엘리사에게 와서 네 주여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외쳤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애통하며 회개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통하며 회개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애통하며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애통하고 회개한 후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애통하고 회개한 후에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죄를 자꾸 덮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죠.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만큼 더 큰 은혜를 얻고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만큼 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받는 자녀로 보셔요. 그러므로 회개하면서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끼날을 잃은 신학생이 네 주여라고 외친 것은 엘리사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의 하나님께 한 기도의 탄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본문 5절에서 도끼를 잃은 신학생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이 9절에서 빌려온 것, 이 빌려오는 히브리 원어로는 애걸하며 빌려왔다는 거예요. 애걸하며 빌려왔다. 이 신학생은 너무 가난해서 도끼를 살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그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도끼를 배상해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동료예요. 믿음의 동료. 자, 본문에서 신학생들이 엘리사와 함께 가자고 한 것은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건축 현장을 보여주면서 엘리사를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엘리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믿음의 동료, 영적인 리더가 함께 있다는 것은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몰라도 문제를 만나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전 동지, 영적인 리더와 좋은 일에 함께하고 또 좋은 것을 나누려고 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려고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제가 따르는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리더가 리더의 특성대로 어떤 길을 가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가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떤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처럼 리더가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기본 전제하에서 리더를 잘 섬기고 또 윗사람을 잘 섬기면 하나님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처럼 서로 섬겨주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고 점차 얽힌 그런 문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리더와 또 비전 동지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그처럼 오직 예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떤 문제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물으셔요. 아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성자예요.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달리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지혜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또 기쁨이 회복되고 또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헌신적인 삶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린 도끼를 어떻게 찾게 됩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도끼가 기적적으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 거예요. 거스른 겁니다. 도끼가 물에 뜰 수 있어요? 뭔가 물리적인 힘을 막 사용해서 막 뭔가를 휘저었다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에서 물에 던진 나뭇가지는 뭘 상징하느냐?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으려면 먼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 해결과 축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찾으면 진짜 복은 주어지지 않지만 헌신하면 진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소리 없이 꾸준히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필요와 자기 가정의 필요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 또 선교사님과 이웃의 필요도 생각하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힘써 비웁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도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흔히 생각하는 헌신들 외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그런 기도하셔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헌신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는 거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것도 헌신이에요. 어떤 분은 작은 교회에서 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커 보일까, 열심히 주일 성수합니다. 그것도 헌신인 것이죠. 어떤 분은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로 마음이 불편해도 교회에서는 늘 활짝 웃습니다. 그것도 헌신이에요. 어떤 분은 남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사력 있게 말을 합니다. 그것 또한 헌신이에요. 그처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마음의 천국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본문의 신학생이 잃어버린 도끼날은 오늘날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것은 성도가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꿈과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단기 목표 또 장기 목표를 지나서 천국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거나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과 또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믿음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삶과 또 마음과 생각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꿈과 비전은 시계의 배터리와 같다. 그 배터리로 시계가 가잖아요. 그렇죠? 또 꿈과 비전은 저수지의 물과 같다. 물이 없으면 밭이 다 마르지만 아무리 마른 밭이라도 물만 들어가면 그 들판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처럼 꿈과 비전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핵심 요소다라는 거죠.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잃어버린 그 꿈의 도끼날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믿음의 동지와 함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더욱 헌신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7절 말씀까지만 보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영안이 열린 삶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영안이 있다, 영안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할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밀실에서 작전을 짭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영적인 능력으로 그 작전 짜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가서 어디를 이제 방비해야 할지 철저히 그렇게 대비시키니까 아람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람 왕이 내부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하자가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저쪽에 엘리사란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병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죠. 사환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무수한 아람 군대가 성을 다 둘러싼 것을 보게 되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는요 영안으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눈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 뒤에는 천사가 호위에 지키고 있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전혀 근심이 없는 강철 영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근심 걱정 안 하십니까? 때로 걱정될 일도 있고 근심될 일도 있잖아요. 살면서 위험한 것을 조심하게 만드는 근심과 두려움은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두려운 감정도요 하나님이 생존 본능으로 주신 겁니다. 문제는 불신앙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불신앙적인 두려움. 확신이 있어도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면 일을 더 못하게 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너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감사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는 불행의 표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문제의 유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후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문제가 나를 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이제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후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자 사환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됩니다. 조금 후 아람 군사들이 공격해 올 때 엘리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18절 말씀이에요. 그 기도대로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눈먼 병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서서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자 아람 군사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뭐예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경내잖아요. 그러면 이 아람 군사들은 뭐예요? 도관에든 쥐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편히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 아람 포로들을 잘 대접한 후에 놓아주자 그들이 돌아가게 됐고, 또 그 후부터 아람 군대는 한동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죠. 이 장면에서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뜨게 할 때도 먼저 뭘 했어요? 기도했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닫게 할 때도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처럼 영안이 열린 삶은 영적인 자원을 사용할 줄 아는 삶, 이게 영안이 열린 삶이다라는 거죠. 성도의 영적인 자원 중에 최고의 자원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고,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그럼 뭐예요?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요, 어느 한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내일이든 내달이든 내년이든 10년 후든 심지어는 자녀와 손자에게든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응답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모든 진실한 기도는 영적인 통장에 저축돼요. 저축한 건 나중에 꺼내 쓰면 되는 거죠. 그때 문제도 풀리고 길도 열리고 또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자원을 잘 활용해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삶의 영안이 열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영안이 열린 삶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영안을 신기한 것을 보는 눈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것을 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는 눈, 이게 영안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나눔인 거예요. 십자가와 나눔. 결국 천국과 지옥을 보는 그런 삶이 영안이 열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누려는 삶이 영안이 열린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얘기는 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처럼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영안이 열린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는 것, 이게 영안이 열린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달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영안이 열렸다고 교만하게 늘 튀는 언행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자기 뜻만이 하나님의 뜻처럼 우기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행동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자초합니다. 세상을 달리 보라는 말은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고 신나는 길만 따라가지 말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항상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찬란한 비전을 보는 그런 영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고 귀신이 나가고 새로워지면 누구보다도 귀한 헌신자가 될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고 예수님의 무덤도 제일 먼저 찾아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를 선택하신 거죠. 그처럼 사람을
현재의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일의 가능성을 보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볼 때 그런 내일의 가능성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왜 우리 교회는 왜 항상 이렇지? 왜 부흥이 안 되지?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가능성.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려고 하는 자신을 대견하게 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사탄이 기가 질려서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뭐하다 왔니?가 아니라 야, 참 잘 왔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지 말고 문제에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내일의 찬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걸어갈 때 구원받은 거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꼭 붙잡고 축복받은 후에 더 잘 나누고 섬기겠다, 그렇게 살겠다, 그런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며 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열린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도끼날을 잃어버린 것처럼 꿈을 잃고 비전을 놓치고 또 믿음이 무뎌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부터하고 환경만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주여 하고 애통하며 부르짖던 그 신학생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지를 허락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길이 없어 보여도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던질 때 도끼날이 떠오른 것처럼 헌신할 때 문제가 풀리고 내려놓을 때 하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복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앞에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는 영적인 자원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미래의 찬란한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꿈의 도끼날을 다시 붙잡고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며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잃어버린 도끼날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눈먼 우리의 영혼을 여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내일의 길을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히 열린 삶으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붙들며 헌신으로 내일의 축복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하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